사도행전 25장 말씀 전할게요. 사도행전 25장의 내용은 베스도가 이제 베릭스에서 베스도가 부임하고 베스도가 자신이 바울을 판결하지 못하고 아그리빠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바울이 고소를 당하고 또 변론할 것을 이제 변론할 기회가 주어지고 그런 이제 과정, 다시 말해 바울의 변론 과정인데 사실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뭔가 찾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바울은 뭐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넘길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오늘의 답은 거기서 찾으려고 합니다. 사실상 분쟁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요. 조금 이제 여기만 좀 집중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세상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2000년 전이라는 시간적인 어떤 그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과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셔, 나의 그리스도셔, 하나님의 아들이야, 모든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바칩니다 라는 어떤 선서를 우리가 안 한다고, 믿음의 고백을 안 한다고 합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 전과 한 후에 완전한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 것 같아요? 부활을 믿고 안 믿고 차이. 그렇죠. 부활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말해 부활이에요. 부활의 권능, 다른 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이렇게 강조가 되지만 사실 십자가는 부활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에게 그 믿기 전과 믿는 후에 아주 극렬한 차이점이 생겨요. 또 이 세상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죠. 혼돈과 공허와 그런 무질서가. 그 영적 싸움에서. 맞아요. 그 물러가는 걸까요? 간 걸까요? 간 거죠. 간 거예요. 이미 간 거예요. 승리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얻기 전까지는 사실상은 싸움이에요. 싸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라는 어떤 과정적인 의미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이 됐으면 그 왕이 됐으므로 내 안에 내면의 세계가 어떻게 변하냐면 평화가 찾아와요. 이 평화는요, 우리들이 말하는 피스가 아니에요.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영원히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는 원래는 내가 왕이 맞아요. 내가 만든 마음속의 왕은 나예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가요가 맞다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왜 갑자기 생각났지? 그냥 나를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거 윤신의 노래인가 이게? 아니 민혜경. 민혜경. 하여튼 맞아. 잠깐 이거 혹시 들은 분이 저를 이렇게 나이 많이 먹어 보일 줄 알았는데 나 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원래 좀 조숙해서 옛날 노래를 좋아해서 그렇지. 다시 말해 내 인생이 내 꿈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대로 못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세계를 내가 나의 법으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피스라는 왕된 나라가 세워지지가 않아요. 내 나라가 내 마음의 주인이 남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나 아닌 다른 것들에 뭘 받는다? 지배를 받게 돼요. 그 지배를 받아.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의 내면의 세계가 나 아닌 다른 것들의 지배를 받으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싸움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것만 가지면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자기가 자기 것 가지고 자기 것 노는데 뭔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것도 가지려고 그러고 남의 것도 가지려고 한든지
아니면 내 것을 잃던지, 아니면 내 것보다 남의 것이 더 좋던지, 내 것을 더 좋게 하려고 남의 것을 빼앗든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 뭐냐? not peace. 평화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평화가 없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평화를 빼앗긴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평화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가 왕인데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분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의 세상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세상이었냐면 평화가 없는 세상. 다시 말해 싸움과 싸움이 끊이지 않아요. 또 하나는 싸움과 싸움으로 답이 해결되는 세상이야. 좀 아이러니하죠? 다시 말해 뭐냐면 그들이 쟁취한 평화는 온전한 평화가 아니라 어떤 평화냐면 한 사람이 힘으로 한 사람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그 누른 자는 자기가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죠. 내 힘은 정당한 거야. 내 힘은 옳은 거야. 그러면 그 힘의 지배를 받은 힘이 약한 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평화를 위한 도구였다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분쟁이 평화를 쟁취하는 도구예요.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분쟁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게 평화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짜 평화죠. 그 가짜 평화, 거짓된 평화를 평화라고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오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그 분쟁은 절대 평화의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평화는 사랑으로서만 쟁취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린 다음에 나타나는 평화는 뭐냐면 온전한 평화, 완전한 평화예요. 분쟁으로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힘으로 얻는 평화가 아니라 사랑으로 얻는 평화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 전하는 게 이렇게 피부로 안 왔습니까? 마음으로? 정말 왔다요. 제가 그걸 증명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라는 그와 같은 어떤 위기감을 조성하는 자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나요? 우리 한번 손 좀 들어봅시다.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일어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지금 뭐 이론으로는 그죠? 자, 이것만으로도 우린 성공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기 전이나 여러분들이 행복나눔 교회에서 복음이 내 안에 이렇게 세워지기 전에는 전쟁이 오히려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게 돼요. 왜? 전쟁이 일어나서 다 그냥 무너졌으면 좋겠고,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다 끝냈으면 좋겠어 라고, 내가 못 먹는 거 남도 못 먹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배하게 돼요. 근데 내가 바뀌어. 내가 평화를 경험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평화를 경험한 자들은요, 절대 그 평화를 뺏기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희생하더라도 그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 왔어요. 예전에는 전쟁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화되지 않았을 땐 전쟁으로서 그들의 권력적인 평화를 얻으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평화를 누려본 사람은 그 평화가 참 평화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폭력적인 이유로 평화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됐냐? 사실상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예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평화를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으면 많았을 때는 전쟁을 위해서 서로 막 일촉발촉 막 이렇게 치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물어보면은 정말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선은 엄청 감소했어요. 그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정치적 지도층들을 보면 알아요. 정치적 지도층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정권을 잡은 거는 전쟁을 하겠다는 게 슬로건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북한이잖아요. 북한은 전쟁이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이념으로 계속 살았잖아요. 통일이라는 것을. 근데 뭐 제가 잘못 생각했다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오늘날 북한 엊그저께 보여주는 그 면만 보면 통일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통일이
적어도 미사일 날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미사일 날렸으면 벌써 날렸죠. 아니, 너무 가깝잖아요. 뭐하러 태평양을 건너가요. 그냥 우리만 치면 되는데. 근데 북한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노선이. 그들 역시 세상이 변화됨으로 전쟁을 통해서 다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쪽 측면으로 어떤 세계가 이러한 평화적인 세계가 지속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제는 전쟁으로 평화를 획득하는 시간이 끝났다는 그걸 다 알아요. 누가 전쟁으로 평화를 획득하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 전국에 나는 전쟁 한번 해가지고 싹 깡그리 다 해가지고 평화를 내가 평화적으로 할 거야. 이런 히틀러적 사고관이 이런 그런 어떤 무솔리니나 히틀러적 일본 그런 어떤 2차 1차 대전의 어떤 그런 궁극주의적인 사고관을 가진 게 통하냐는 거예요. 안 통해요. 왜냐면 지금은 전쟁을 하면 다 어떻게 되니까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피스라는 게 우리 인류적으로 지금 팽배하게 넘쳐나고 있어요. 아니 나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몰라. 그래 당신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걸 관가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5, 60년 전만 보더라도 불과 1, 20년 전만 하더라도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점점점 우리는 무엇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냐? 평화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돼요. 그리고 전쟁으로서 평화를 얻는다는 그런 1, 2차 어떤 세계대전이 있었던 뭐 궁극적이던 어떤 이런 그런 사고관들은 이미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은 결과가 어디서 비롯됐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분쟁과 전쟁과 싸움으로 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여줬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과 전쟁이 있는 법에 따라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면 얘기가 될까요? 지구가 막 돌아가는 회전판에 우리가 서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돌아가리죠. 회전판이 돌기 때문에 우리도 돌아가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럼 정신을 차리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거예요? 돌아가는 회전판에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전한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들이 사는 곳만 보면 죄가 왕노릇해. 악이 왕노릇해. 그리고 왕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죄가 아닌 척하고 있어. 그럼 그것을 증명하고 변명해서 받아준들 어떻게 되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회전판의 악의 세상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된 거다? 떨어진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게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을 누가? 바울이 함께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다시 말해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세계를 무슨 세상이라고 하면 평화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평화의 세상에 누가 함께하냐? 바울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계에 함께하기 때문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변론하거나 분쟁하거나 그것을 갖다가 고소하거나 상소할 수 있는 이유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고소하려면 평화가 증거가 돼야 돼. 그런데 평화를 고소할 일이 없잖아요. 누가? 평화가. 사랑을 받는 사람이 고소하지 않아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있어요. 사랑을 조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조금 받는 사람이 많이 받는 사람을 시기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조금 받아도 약간 받아도 아주 쬐끔 받아도 사랑이란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고소하지 않아요. 뭐하냐? 감사해요. 그럼 고소하거나 질투하거나 하는 건 뭐냐?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게 아주 조금 못 받은 거나 많이 못 받은 거나 상관없어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조금 못 받은 것 많이 못 받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 사랑을 고소해요.
사랑을 시기해요? 사랑을 업신여겨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평화의 나라는 그 부활의 그런 킹덤 그런 왕국은 어느 누구도 고수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함께하지 못한 자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할 거리가 없다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유 없이 미워하거나 이유 없이 배척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이유를 찾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이 알잖아요. 저 사람 괜히 이유 없이 나를 그래. 이유 없는 거야. 이유가 없는데 왜 고민을 해? 이유가 있어야지 찾죠.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미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사랑이 부러워서. 내가 사랑이 없어. 내가 평화가 없어. 내가 그런 어떤 아름다운 그런 삶이 없어 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시기하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로하는 척 하면서 같이 에휴 왜 살아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유 없는 어떤 시기를 받는다면 감사하세요. 그만큼 우리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만큼 그 사람은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답은 그 사람이 사랑을 받게끔 우리 걸 내어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 떼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5장을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벨릭스에게 고소한 사람들은 누구냐? 24장을 보면 유대의 어떤 24장 1절을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다. 맨 처음에 이들이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은 뭐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야. 밝힐 수도 없는 장로야. 그리고 또 누구냐? 한 변호사 더둘로. 그러니까 어떤 이름도 모르고 유력자도 아닌 장로와 한 변호사와 데리고 와가지고 누구를 갖다가 고소한 거예요. 바울을 고소했어요. 바울이 이 고소에 당연히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너무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소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연약한 악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두고 웃기다. 연약한 악. 약한 악들. 그 약한 악들이 바울한테 잽을 날리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고소하려고 찾아오면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심장이 성령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오히려 아주 쫀득쫀득 거리게 탄력이 있게 됩니다. 누가 와도 이런 거에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 이들이 왔을 때 겁내는 걸 안 봤어요. 오히려 나는 뭐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강론을 해요. 이들과 만났을 때는. 그런데 이들이 지니까 자기들이 약한 악이 지니까 그보다 좀 더 뭐 하는 거예요? 좀 더 강한 악이 또 바울을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25장 베닉스보다는 베스도가 데리고 온 사람들을 보니까 뭐냐 봤더니 7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중대하고 중요하고 한 것을 부각시켜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대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위험하고 한 걸 줄 몰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법은 그거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법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정이 점점 유력자들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답을 못 찾으니까 베스도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아그리빠 왕과 버가네가 이제 온다고 하니까 이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된다? 바울을 갖다가 변론하게 해줘야, 고소하게 할 그 트집거리를 이들은 잡을 수 있나 한번 그들에게 보내줘야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25장을 보니까 또다시 어떻게 되냐면 23절에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로 들어오고, 벌써 이게 틀려진 거예요, 상황이. 맨 처음에 바울을 상소하고 바울을 집어넣으려는 건 어떤 예루살렘에서 온 이름도 모르는 어떤 장로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느 상황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그리빠 왕과 여기서 말하는 버니게와 위험을 갖추고 천부장들과 시중과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바울이 뭐 하는데 바울을 이렇게 재판하는 그 과정에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찾냐? 못 찾았냐? 못 찾았죠. 베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하면 이제 우선 베닉스와 베스도는 지들이 못 찾은 거야. 물론 자기들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이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 너희들이 뭐 증거를 댔다 못 댔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과 그러면 버니게한테도 이렇게 바울을 보낸 이유는, 그럼 왕이시여, 당신들 같은 귀족과 위험 있는 자는 더 찾아보세요 라고 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26절을 보니까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아그리빠 왕이요 버니게요 황제께 보내려면 상소할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당신들이 뭐하라, 신문에 보세요, 이 소리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법을 여러분들이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법은요, 이 세상의 법으로는 절대 뭐 할 수 없다,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우리가 사는 것에 평화를 잃었다면, 우리가 평화를 잃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에고가 정죄당했기 때문이에요. 원래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세계는 누구 건데? 내 거야. 내 거를 내 세계가 살아가는데 나를 정죄하는 법들이 무수히 많은 거예요. 세상의 법, 가족의 법, 혹은 남편의 법, 혹은 기업의 법, 혹은 국가의 법, 혹은 종교적인 교회의 법까지도 어떤 내 자신을 사랑으로서 평화로서 할 수 있는 왕국의 주인으로서 세워주지 못하고 정죄하는 세계를 우리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것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당함으로 내가 내 세계인데 복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죄당함으로 내가 내 세계인데 실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두렵고 무섭고 힘들고 누구한테 위로받으려고 하고 위탁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위탁한 게 누구냐? 나를 정죄하는 그 죄와 악에게 나를 의탁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나를 악인으로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세상의 법에 내가 의탁해서 내 마음을 그 법이 판단하도록 어떻게 했다?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의 평화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보증받은 게 뭐냐? 평화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 십자가에서 데모하면서 로마 군정들을 다 죽이면서 남들의 피로써 세운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함으로써 그 증명하는 자신의 피로 세운 그런 왕, 그래서 결국 부활이라는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열어놓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 왕,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와 같은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평화는 이제 이 평화가 없을 때 우리가 놓아놨던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런 임금들이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의 임금은 없습니다. 우리 안엔 오직 평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 왕은 우리에게 명령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노동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보좌에 여러분을 같이 앉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성령이 우리와 하나가 돼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으로 우리의 나라, 우리의 내면의 나라, 우리가 다스리는 세계의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화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이 평화의 왕의 그 온전한 함께하는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순종이나 복종이나 하는 그런 강압적인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자녀와 부모와 형제자매와 우리 모두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기업을 사랑하는 것, 내 일을 사랑하는 것,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아침 시간들을 사랑하는 것, 내 주위에 있는 환경과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평화를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의심은 돼요. 앞으로 어떻게 우리 나라에 있어서, 이건 우리 나라, 나는 괜찮은데 우리 나라에 있어서. 하지만 제가 그 평화를 가지고 만약에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나라도 평화의 통일의 시대가 올 것 같은 아주 기분 좋은 소망을 갖게 됐어요. 이전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평화를 사랑해 봅시다. 평화하면 옛날에 아유 그거 뭐 그 그린피스에서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 그런 단체들이나 그런 걸 했다고 우린 여기고 살았지만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 오늘 사도행전 25장에 나온 바울의 모습을 봤을 때 그 가장 높은 누구 황제 가이사에게 가는 그때까지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게 뭐다? 평화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울이 승리했어요. 가이사가 바울을 옥에 가다 죽였지만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났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 제국이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되냐? 기독교를 국교화 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꿈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에 전해지게 되고 온 인류 이 세계에 전해지게 된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을 맺으려고 해요. 몇몇 기독교인들이에요. 몇몇 기독교인들이 40일 금식,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에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그게 뭐 처음은 아니에요. 맨날 그렇게 해왔대요. 맨날 그렇게 해왔대. 근데 그 내용이, 그 기도와 예배가, 그게 무엇이든 간에 대한민국에 분쟁을 일으키는 거면 그 기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걸 중요하게 여겨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동행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동행하시는 기도는 반드시 평화에 대한 기도를 해야 돼요. 분쟁에 대한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권력에 대한 기도를 하면 안 되고 비난과 다툼에 대한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나라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발 분쟁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들을 깨닫지 못해서 분쟁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은 분명히 있지 않지만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킨 십자가와 부활의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 분명히 그 안에 우리는 사라져도 평화와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분명한 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다. 제가 한 번도 구국기도 안 해봤잖아요.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거 내가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커져가고 있고 우리들의 신앙이 커져가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한 주였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결국 아무리 유력하고 아무리 권력이 강한 자들 그런 자리에 의탁해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는 그런 권력이나 그런 힘셈이나 그런 세상의 왕이나 그런 것에 의지한 기도와 예배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조용히 골방에서 진령과 진정으로 이 세상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변화시키고 나에게 오셔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주고 그 변화가 어떻게 세상의 많은 사람으로 퍼져나갈지에 대한 그런 어떤 진심 있는 평화를 위한 평화, 희생을 위한 평화, 사랑으로 얻는 평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반드시 그와 같은 열매가 이루어짐을 우리 함께 믿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